오늘은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인류사회의 발전, 지구촌 사회의 발전 및 정신과 관계,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지구촌 주민들은 원시시대의 시족사회로부터 부족사회로, 그리고 점차 부족이 통합되어 봉건 국가로 변천하여 고대와 중세의 사회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근대에 이르러가지고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의 과정을 통한 영국의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프랑스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등을 거쳐서 현대의 민주주의가 확립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산업혁명의 여파에 의한 노사 간의 심한 갈등,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적인 분배 등의 사회 여건 하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태동한 공산주의는 1917년 소련의 그 레닌에 의한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가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대폭풍으로 인하여 결국 빈곤의 평등으로 전락한 공산주의는 그 종말을 고하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지구촌 전체의 공동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동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중국과 북한은 이 시점에서, 즉 지금 2023년 초지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자유민주주의로 변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은 자유민주주의로 변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인류의 발전은 관점에 따라서는 학문과 종교 사상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요. 그런데 학문의 세계상 모든 학문, 즉 물리학, 화학,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등등의 모든 그 학문 위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즉 철학은 세계와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일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특히 자연과 우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 다시 말해서 자연과 우주를 다루는 과학적 진리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은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식론적 혹은 논리학적인 측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인식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나무위키 그 사전을 보면 인식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또는 지식의 본성과 범위를 연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인식론이요. 지식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사람이 무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주된 과제다. 그것이 인식론인데, 철학에서는 그 인식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철학 역시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수천 년, 수만 년, 그리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수억 년 혹은 수십억 년이 흘러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참다운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통상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실험을 해보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과학적인 진리도 인간의 발전 추이에 따라서는 그 이론이 수정되고 또 재수정되고 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사실이야 변함없는 진리겠지만은 과학적인 시야가 확대됨에 따라서 과거의 진리는 이제 진리 그대로 있대, 그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진리가 수립이 된다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작용반작용의 그 법칙은 분명 과학적인 진리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의 진리이고, 우주 공간이나 혹은 그 분자,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뉴턴의 법칙은 잘못된 이론이 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혹은 현대과학에서 수립된 양자역학이 올바른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물리학의 영역이 우주와 소립자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서 종전의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으로만 그 영역에서의 물리학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의 영역이 이러할 텐데 다른 학문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므로 결코 변하지 않을 진리는 아무래도 종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면은 그 네이버 백과에 나오는 그 정의입니다. 인간의 정신문화와 양식의 하나로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되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힘을 빌려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인간의 불안, 죽음의 문제, 심각한 고민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종교의 정의라는 겁니다. 네이버 백과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종교는 인간의 그 사고, 생각,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종교 역시 철학과 마찬가지로 세계와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일반 법칙을 탐구하며 특히 자연과 우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 즉 자연과 우주를 다루는 과학적인 진리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주관성이 강하나 객관 세계에 대한 인식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철학처럼 엄격하지는 않겠으나 인식론적 혹은 논리학적인 그런 측면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해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 종교의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험 이전의 사고를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그 이론을 수립하고 그 이론이 합리적, 과학적 그리고 수학적인 이론에 배치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다른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통하여 그 이론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론을 세워가지고 그 이론은 특수한 영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면은 모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며 현재의 지구상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 실험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는 이론도 결국 나중에 인간이 우주로 나가는 수준의 그런 그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결코 변하지 않을 참다운 진리는 결국은 과학과 종교가 결합된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좁은 개념은 더 넓은 개념에 포함되는 식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종교 역시도 이와 같이 변화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모든 학문의 상위 개념으로서 철학이 있고 이 학문과 철학은 불별의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며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철학 또는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시장경제의 경제이론이 지구촌 보편의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죠. 물론 뭐 중국과 북한은 아닙니다만은 즉 철학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는 최상위 개념인 종교의 영역인데 불변의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과학과 결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부가 되어야 하면 따라서 종교와 과학이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참다운 불변의 진리가 있다. 그러나 절대 불변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식으로 거듭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종교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고찰해 볼 때 인류의 그
정신을 가장 본질적으로 규제하였던 것은 종교였으며,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부지불식간에 종교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하면서 속으로 외치는 현상,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고대 시족 부족 사이에는 샤머니즘이 있었죠. 샤머니즘은 다시 말해서 주술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문을 외우면서 신을 부른다거나 혹은 신과 접촉한다는 그런 신앙이죠. 그런 그 주술신앙이 샤머니즘의 이제 줄이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해나 혹은 달 혹은 나무 혹은 바위 등에 신이 있다고 믿고 또 예배하고 그랬죠. 바위나 돌 같은 것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것도 좀 더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 이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지구 같으면 지구의 가이아의 신, 태양 그러면 태양신, 또 우주 그러면 우주신 등등과 마찬가지로 산이나 혹은 어떤 건물, 혹은 강, 혹은 바다, 이런 것에도 그 어떤 영혼, 혹은 정신, 혹은 신,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그런 것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머니즘은 무당에 의한 기도나 혹은 주술로 이루어진 신앙, 아까 이제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회는 그럼 어찌했냐? 우리나라 고대 사회도 당연히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과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서 우리나라 그 고대에는 국가적으로 볼 때 단군 시대가 있었죠. 단군 시대에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었는데, 강화도 그 참성단이 바로 그 제단으로서 단군 시대와 또 그 이전의 시대 환인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환인 시대의 국가적인 종교, 그 종교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신교라고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신교 예배의 대상은 무엇이냐? 신교 예배 대상은 오늘날 일반적인 종교에서 숭배하는 그런 우주의 주제신, 또는 우주 절대정신, 또는 하나님, 혹은 성령, 혹은 로고스, 혹은 법신불, 혹은 비로자나불과 같은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교의 그 예배의 대상이. 이건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런 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